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신을 따라 3일 내로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적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예상한 결말과는 좀 달라서 때로는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살펴보는 에스라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의 내용을 이제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어서 다 아실 텐데 이들이 오랜 포로 생활 이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재건이라는 이 위대한 사명을 잘 이제껏 감당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우리는 뜻밖의 이 결말을 보게 되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은 세워졌지만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하였던 결말로 9장 10장이 다 할애가 되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은 세웠지만 정작 그 예배자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심각한 이 영적인 문제로 사로잡힌 채로 이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이죠. 해피 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이죠. 감사와 찬양으로 그 성전 건축의 대미를 장식하면 좋을 텐데 회개와 통곡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사실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에스라서의 끝은 그 결말은 진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전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연약함이 많은 인간을 교회의 지체로 삼으셔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이후에 더욱더 소망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 10장을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라는 거룩한 일을 잘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9장 10장은 무엇을 밝히고 있죠? 성전 건축이라는 영광 이면에 존재하는 죄의 문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져도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사의 기능과 역할이 온전해져도 예배자의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동적으로 온전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연약함, 그 한계를 오늘 성전 재건 이후에 있는 이들의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신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문제를 사실 해결하지 못하면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뭐냐면 다윗 이후로부터 이 끝에 있는 이 이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죠. 그러면 또 제2의 포로로 제3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제2의 성전을 제3의 성전을 짓는
그 반복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은 그 한 번도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채로 나아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한계를 안다면 이걸 좀 해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왕들의 마음에도 저희가 이제 에스라서의 그 극적인 일들 보지 않습니까? 시작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여곡절을 끝에 이렇게 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아예 미연에 방지하시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에스라서의 결론이 말해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한계, 인간의 본연적인 이 죄의 문제는 그 누가 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야말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포인트는 실패한 그곳에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입니다. 본문에서 에스라는 백성의 범죄 앞에서 자신이 오히려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애곡하고 통곡하며 회개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죄를 자복하고 통곡하여 기도할 때 이 회개의 기도가 누구에게까지 번졌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인데 특히나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어린아이에게까지 그 회개의 기도가 번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죠? 이들은 성전 건축이라는 표면적인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 화려한 성공 이면에 자신들의 영적인 문제를 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과 뒤에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숨기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에스라서의 핵심이 뭐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은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장까지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견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아마 들으셔서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근데 그의 사역 초기 7년은 소위 하는 것마다 족족 다 실패했거든요. 단 한 명의 7년 동안의 회심자도 있지 않았고요. 언어도 통하지 않았고 함께 했던 동역 선교사도 사망했습니다. 재정은 다 바닥이 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사역 7년은 다 실패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그는 그러한 시간을 걸음으로 삼고 7년 동안 성경 번역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문맹퇴치를 위해서 학교 건립에 애를 썼고요. 또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티라는 그 관습 폐지 운동을 그가 벌였습니다. 그 이후에 복음의 역사가 저희가 아는 바시피 인도 전역에까지 그렇게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윌리엄 캐리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미완성의 결말로 끝이 뭔가 좀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자복으로 인해 뭔가 미결된 느낌으로 저희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소망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실패 같아 보여도 엎어진 일 같아도 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 가운데 오늘의 본문처럼 화려한 성과 뒤에
우리의 내적인 문제를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드러내신다면 가림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여서 은혜를 구하고 또 기도의 응답도 받아 우리가 진행하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왜 이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셔서 차라리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려운 그러한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현상과 일시적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그 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에스라서를 통해서 그 한 지도자가 자신의 민족 가운데 있는 죄를 자신의 문제로 깨닫고 주님 앞에 은혜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기도의 그 회개의 불이 온 이스라엘 가정 가운데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새롭게 하실 일들을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들을 목도하는 모든 수지의 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떠올리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주님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알 수 없는 일들의 그 실패가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일들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히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고 내면에 있는 영역들을 주님이 다루시는 기간으로 삼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그 영적 가장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 회개의 불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 가정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자신의 직접적인 범죄함이 아닐지라도 에스라가 그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통회하며 자복했을 때 주님 오히려 회개의 불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마음을, 심지어 어린아이들의 그 심령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였습니다. 주님,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고 또 바랄 텐데 먼저 영적인 어른으로 서 있는 우리 자신이 겉으로 보이는 성과와 화려함 가운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포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전히 죄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저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해결해야 할 그 영적인 문제들과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영역들, 그 모든 영역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침륜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감사와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저주가 되는 우리의 가정과